우리가 캠프 현장에 혹은 평소에 이렇게 지내다 보면 우리 현장을 이렇게 방문하면 이렇게 점쟁이 집에 가끔 가기도 하고, 근데 점쟁이 집을 가면 10집을 가면요 3분의 2는 문을 안 열어줘요. 왜냐하니까 자기 신이 알려줘요. 오늘 큰 신이 오는데 문 열어주면 큰일 난다, 열어주면 안 된다. 잘 안 열려요. 근데 절간에 가면 항상 열려있지요. 그래서 대웅전이 있는 절간에 가면 뭐 이거하고 좀 다르지만은 탁자가 하나 있고 옆에 쌀통도 있고 뭐 여러 있는데, 목탁을 크다란 거 하나 받침대 두고 거기에 주지 스님이 설법을 하거나 이런 이제 탁자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없고 이러면 그 뭐 있는가 이렇게 가보면 뭐 불경 같은 거 갖다 놓고 이러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 책을 쌓아둔 데 보니까요, 그 스님이 이 보는 책 중에 잘 안 드러나도록 밑에 이렇게 딱 이렇게 숨겨놓은 것처럼 된 데 보니까요, 그 내가 익숙한 책이 하나 있어요. 그게 무슨 책일까요? 성경책이라. 우리 하나도 스님이 성경책을 볼까 그랬더니, 제가 오래전에 기독교 TV에도 나오지만 기독교 뭐 불교 천주교 막 그 채널에 나오잖아요. 그랬더니 스님이 또 나오더니 사랑은 오래 참고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성경에 이런 말이 있다면서, 자기는 성경을 기독교인보다 많이 읽는다면서, 그래가지고 설법할 때 자기가 사용한다면서 막 그런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그럴 겁니다. 성경은 불신자가 읽어도 좋은 말이 많아요. 부모 공경해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남을 해치지 말아라, 참고 인내해라, 응? 사랑해라, 베풀어라, 이런 이야기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불신자들도 기독교를 무슨 종교라 그래요? 사랑의 종교라 그래. 하나님이 세상을 지금 사랑하사. 그들이 말하는 사랑은 육신적인 건데,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뭐지요? 구원하시는 사랑인데, 이거 모르고 어쨌든 사랑의 종교라 이런 말을 해요. 이런 성경에는 구원 못 받아도 이해되는 말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두 번째 뭐지요? 구원 받아야만이 이해되는 부분이 있지요. 구원을 받아야 이해되는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이런 천국, 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뭐 지옥, 구원 못 받으면 다 그냥 뭐 무슨 이 신화처럼 들려요. 그런데 구원 받아도 놓치고 사는 그런 경우들이 또 있는데, 그 부분이 뭐지요? 영적인 부분입니다. 이런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은 구원은 받았을지 몰라도 영적인 비밀을 모르므로 다가오는 문제나 현실 앞에 늘 불안하고 염려하고 그렇게 살게 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알아야 될 영적인 세계가 뭐지요? 크게 우리는 세 가지 영적 세계가 있음을 압니다. 첫 번째 뭡니까? 성삼위 하나님의 전능하신 역사가 눈에 안 보이지만 있는데, 오늘 이 자리에도 성삼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셔서 마귀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 자녀로 구원하시는 축복을 우리에게 베푸시고, 구원받은 우리가 세속에 흘러가지 않도록 성령의 인도받도록 우리 인생을 인도해 가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진리의 성령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요즘 얼마나 유튜브, 뉴스, 막 별의별 여러분 소문들이 얼마나 많이 흘러 넘칩니까? 전부 다 여러분 요즘 젊은이들은 TV를 안 본대요. 그리고 TV를 안 본다길래, 와, 우리 요즘 애들 책을 많이 보는가 했더만은 TV를 안 보는 게 아니고 스마트폰 갖고 다 본대. 그리고 책을 더 안 본단 말이지. 그러니까 우리 속에 모든 정보가 다 들어있다 보니까 막 온갖 생각을 다 하다 보니까 얼마나 복잡합니까? 진리의 성령이 오셔야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받는 거예요. 너무 많은 정보 때문에 중요한 걸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때를 따라 응답의 축복을 주세요. 마태 7장이 뭐라고요? 구하라, 그리고 찾으라, 그리고 문을 두드려라. 구하는 자가 어떻게 해요? 구하는 자에게 주실 것이고, 찾는 자가 성경이 뭐라고요? 찾아낼 것이요. 그 다음에 두드리는 자에게 어떻게 될 거라고요? 열릴 것이니라. 이런 하나님은 응답하는 하나님이신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 성령의 인도하심,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누가요? 하나님이 아버지로 응답하시는 거예요.
제가 김해지교를 매주 가잖아요. 갔더니 거기 이제 우리 믿음이 아직 성숙하지 못한 분들이 와서 말씀을 받고 이러는데, 그 전에 지난주 갔더니 목사님 주기도문, 사도신경 이런 기본적인 거를 좀 알려주면 좋겠대요. 그래서 수동적으로 받지 않고 능동적으로 뭐를 이렇게 알고 싶어하는, 그게 얼마나 기특해 보입니까? 그래서 제가 주기도문을 지난주에 말씀하면서, 주기도문이 뭐냐? 주기도문은 첫마디에 모든 게 다 있다. 여러분, 주기도문의 첫마디가 뭐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러면 나는 누굽니까? 하나님 자녀라. 여러분, 기도가 뭐지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자녀된 내가 무릎 꿇는 시간이라. 여러분, 염려하거나 뭐 기도한다고 되냐? 기도한다고 되냐? 여러분, 불신자가 하는 소리야. 정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인 줄 안다면, 여러분, 자녀가 답답한 일이 있고 필요가 있으면 어디로 가야 돼요? 민지 어디로 가야 돼요? 지금이야 나도 보니까 뭐 괜찮다지만 옛날에 어디 갔어요? 옆집 아저씨한테 갔어요? 아버지한테 갔어요? 엄마한테요. 이야, 항상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뭐 엄마도 아빠도 아니라 부모한테 가잖아요. 그죠? 가서 내 필요를 말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가 문제 온다고 막 혼자 염려하고 있으면 뭐지요? 그거를 보고 공하라 그래요. 다른 데 가서 알아보면 뭐라 그래요? 우상숭배라 그래요.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아버지께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시여. 그 속에 모든 게 다 있는 거지요. 이번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우리 알아야 될 영적 세계가 뭐지요? 창세기 3장에 등장해서 인간을 실패시키고 지금도 아비가 아닌데도 아비 노릇하고 있는 흑암의 존재가 있어요. 우리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라 했잖아요. 그런데 이 흑암 세력이 에베소 2장 2절에 보니까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지금도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지금도 흑암의 영이 역사하고 있는, 이것이 뭐지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정확한 사실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있지만 이 어둠의 권세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이거를 알게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연 세계 속에 보여주는 은혜가 있는데, 여러분, 오늘은 비가 와서 뭐 그림자가 있겠습니까만은, 여러분 지금도 한번 보세요. 지금 우리 형광등 빛이 있는데 여러분 밑에 보니까 뭐가 보여요? 그림자가 있지요. 여러분, 빛이 있는 가운데는 뭐가 항상 따라가죠? 어둠의 그림자가 있잖아요. 아, 빛으로 역사하시는 삼위 하나님 역사가 있는가 하면 어둠의 역사가 있구나. 이거를 우리가 자연 세계를 통해서도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 속담 중에 보면 호사다마라고, 호사다마가 뭐죠? 좋은 일, 좋을 호자에 일사자, 좋은 일에는 다마. 다마가 뭐죠? 마늘 다자, 마자가 뭐예요? 마귀 마자라. 좋은 일에는 마귀가 역사한다고. 나는 호사다마 하길래, 호사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다마 할게, 옛날 구슬을 담아라 했잖아. 그래, 뭐 다마 구슬 말하는가. 그때 알고 보니까 아주 무식한 생각이라. 좋은 일에 마귀가 들끓는다 그 말이지요. 이러면 그런가 하면 우리가 알아야 될 또 다른 영적 세계 뭐지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보호하는 눈에 안 보이는 존재가 있습니다. 히브리 1장 14절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 구원받은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이런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를 뭐 하고 있다고요? 보호하고 지키는 일을 해요. 여러분, 좋은 자동차하고 별로 안 좋은 자동차하고 큰 차이가 하나 있는데, 물론 여러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사고 나보면 알아요. 사고 나보면 좋은 차하고 별로 안 좋은 차하고 어떤 차이가 날까요? 사고 안 나는 막 앞에 있는 차를 막 그냥 정속도로 신호등 바뀐 줄 알고 앞에 햇살이 너무 비쳐가지고 미국에 있을 때 막 큰 악셀을 밟았더니 앞에 차가 서 있는 걸 막 그냥 충돌했는데 미션 다 깨지고, 그러면 연기가 막 나고 좀 전에 보니까요, 에어백이 다 터졌어요. 좋은 차는 에어백이요, 창문에도 있고 뒤에도 있고 온 사방에 좋은 차는 에어백이 온몸을 감쌉니다. 그리고 안 좋은 차는요, 운전기사 앞에만 퍽 터지고 나머지는 죽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완전한 영적 안전팩을 보냈는데 뭘까요? 천군천사입니다. 아멘. 이건 터지지도 않아요.
우리를 사방으로 안전팩처럼 보호하고 있어요. 좋은 차 못한다고 고민할 거 없어. 진짜 좋은 안전 장치가 뭐예요? 천군천사를 보내요. 우리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요한계시록 8장 3절 4절 보니까 천사들이 금향로를 가지고 와서 우리 옆에 늘 기다려요. 뭐 하려고요?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를 향로에 담아가지고 하나님께로 상달하려고. 근데 여러분 성도가 기도 안 하면 옆에 있는 천사가 뭐 해요? 따라합시다. 실직당한다. 우리가 실자를 만들면 안 돼. 부지런히 왔다 갔다 하도록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자동차를 이렇게 잘 타는 게 잘 오래 유지합니까? 안 타고 세워놨는 게 유지 잘 됩니까? 안 타고 놔두면 새거 아닙니까? 희한하죠. 차를요, 잘 안 타고 놔두면 새 것처럼 보이잖아요. 키로도 안 뛰고. 적당하게 굴린 차가 건강한 차지 세워놓으면 안 돼요. 그래서 자동차 중고시장 가가지고 꼭 물어보래. 이거 그 전에 누가 탄 차냐고. 절대로 사면 안 되는 차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요? 의사가 탄 차는 절대 타지 말래. 의사 뭐 해요? 아침에 출근했다가 세워놓고 퇴근할 때 집에 오면 끝이라. 그치? 주말에 골프나 한번 가고. 그러니까 뭐 10년 된 차인데 만 킬로도 안 뛰어요. 왜냐면 병원에서 집에 왔다 갔다 하니까 이런 차는 키로 작다고 샀다가는요, 엔진이 속력이 안 나. 적어도 1년에 2만 킬로, 2만 5천 킬로 적당하게 굴려야 이게 이제 정상적인 차구나. 그냥 나는 10만 킬로 그런 차 타면 안 돼. 그러면 너무 많이 써서 엔진이 헐거워서 안 돼.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천군천사가 딱 향로에 담아가지고 어디요? 하나님께 상달하는. 그래서 요한계시록 8장 3절 4절 뭐랬습니까? 다른 천사가 제단계 뜻에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 아파요 보좌 앞에 금제단에 드리고자 합니다. 4절에 뭐라고요? 향륜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그냥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찬송 중에 뭐를 기억하신다고요? 작은 신음소리에도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분이에요. 이런 주의 이름을 부르면 주의 천군천사들이 우리의 고백을 금향로에 담아서 하나님께로 상달하는 축복의 시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삼위하는 역사, 흑암의 역사, 천군천사의 역사. 자, 여러분, 이 비밀을 딱 알면요, 우리의 생애나 그 사람이 왜 실패했는지, 왜 응답받는지가 딱 바로 정확한 진단이 나와요. 우리 그동안 이제 열왕기상, 열왕기하, 이제 25장 되면 끝나요. 쭉 진행되어 왔잖아요. 진행되어 오는 가운데 오늘 드디어 누구를 만나냐니까 요시야라는 왕을 만나게 됩니다. 요시야는 하나님이 지지한다, 하나님이 후원한다, 하나님이 격려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인데, 여러분 어린 나이에 탁 왕이 되었는데, 여러분 놀랍지요? 그 아버지가 누굽니까? 아몬인데 2년 만에 신하한테 암살당해 죽었잖아요. 그의 할아버지가 누굽니까? 그 할아버지가 므낫세지요. 그 위에 할아버지 기도응답으로 낳은 할아버지인데 므낫세가 얼마나 악한 짓을 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다가 그렇게 인생을 끝냈습니까? 할아버지 므낫세, 그리고 아버지 아몬, 그리고 자기도 어리고 이런데도 여러분 놀랍게도 성경에 아사왕, 여호사밧, 히스기야 4명의 유다 왕 중에 선한 왕이 있었는데, 이 왕 중에 가장 뛰어난 왕의 통치를 하면서 하나님의 생애를 살아온 인물이 누구냐? 요시야 왕이에요. 이 요시야가 왕이 되고 나서 했던 첫 번째 일을 성경이 말하는데 뭐랬지요? 성전을 복원시키고, 그리고 성전만 회복하는 줄 알았더니 거기에 800년 전에 모세를 통하여 주었던 그 율법이 그 성전 깊이 있는 것을 발견해가지고 성전 수리하다가 말씀 회복하는 역사가 이 요시야의 첫 번째 작업이었어요. 그럼 암살당한 아몬의 왕으로 그 아들로 8살 때 왕이 돼가지고 31년을 통치했는데, 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고, 그 정직의 기준이 뭐죠? 다윗의 길을 행하였더라.
악한 자의 기준은 뭐지요? 여로보암의 길을 갔더라. 선한 왕의 기준은 뭐지요? 다윗의 길을 갔더라.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런데 나이가 8살밖에 안 된다면 진짜 철이 없을 때 아닙니까? 초등학교 1학년이라. 여러분 미안합니다. 여러분 우리 진입마늘교회에 제가 은퇴하고 후임자로 8살짜리 담임 목사님을 딱 모셔갖고 여러분 목사님 말씀 듣겠습니다. 여러분 장로님들이 또 여러분들이 말씀 듣기가 쉽지 않겠죠. 코도 막 흘리고 그래서 하면 막 저게 철도 없는 저게 아침에 막 겨우 엄마가 깨워가지고 겨우 막 나와가지고 있는데 하기야 뭐 어릴 때부터 목사들 애는 다르긴 다르대. 어제 핵심 갔더니 3살인가 4살밖에 안 되는 진영에 있는 이번에 여자 장로 됐는데 그 아들 오는데 또 추운데 말이죠. 조그만한 게 양복 어디서 골라 입는 것도 있고 이래 목도리 타고 갔어요. 그런데 속으로 추운데 잠바를 입지 왜 양복을 입어 냈더니 목사님 얘는요 자기는 목사 됐는데 어릴 때부터 목사 폼을 잡고 댕긴대요. 그 속으로 그래 그 목사가 폼 잡는다고 목사냐. 여러분 그런 애가 양복 입고 또 8살짜리가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아이고 네가 살아봤나.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입니다. 아이고 인생 살아봤나. 이 사람이 저라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 요시아가 31년 동안 하나님 앞에 귀중하게 살할 때는 오늘 여러분 어머니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 어머니 이야기를 나오는데 그 어머니가 누구라고요? 여디다인데 여디다의 이름을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그의 어머니예요. 그러면 이 어머니가 누굴까요? 2년 통치하다가 죽은 아버지 아몬의 아내잖아요. 남편은 암살당하고 죽었지만 그 죽은 아버지와 달리 죽은 아버지의 그 아내였던 그분이 자기 엄마잖아요. 그 여인은 중심이 달란 같아요. 그런데 재밌는 일은 1절에 보면 그의 어머니 이름은 여디다요. 여디다가 뭐라고요?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 그런데 친정이 어디냐면 보스갓이라고 하는 지역에 누구의 딸이라고요? 아다야의 딸이더라. 이 아다의 이름 뜻이 뭔가 보니까 여호와께서 즐거워하신다. 말하자면 친정 아버지 이름이 뭐예요? 여호와께서 즐거워하시는 인생이고 그의 딸 이름을 뭐라고 지었다고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 지었는데 그 여인이 누구예요? 바로 요시야의 어머니였어요. 자, 8살밖에 안 되는 아들이 남편이 왕으로 있다가 죽어버린 다음에 그런 다음에 아들이 탁 왕이 되었을 때 그 어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사명이 간절했을까요? 자기 시아버지 악한이라가 죽었지. 자기 남편도 우상숭배하다가 2년 만에 암살을 당했지. 한이 맺힌 여인일 거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시집을 갔는데 너무 우상숭배하는 시아버지, 남편도 부모님 거역 못한다고 거기 쫓아다니는 남편을 보고 있다가 그 아들이나 손주를 대할 때 이런 마음이 어떻게 했어요? 얼마나 간절하고 애틋한 마음이 있었겠어요. 그 어머니 영향이 이 요시아가 하나님 앞에 개혁하고 결단한 일에 분명히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사랑하는 어머니 여러분, 할머니 여러분, 이 시대에 여러분이 여디다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이때에 좋은 것이 있다면 전달시키고 그렇지 않다면 더 이상 이 모든 저주는 내대에 다 끊어지고 언약만이 후대들에게 전달되어야 되겠다. 이런 하나님 주신 한이 있는 그런 축복의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자, 성전을 수리시킵니다. 3절부터 7절에 그죠? 사반을 보내가지고 성전을 수리시키라. 왜냐? 우상숭배만 한 게 아니고 성전을 다 망가뜨렸어요. 온 성전에 막 다 치워버리고 뭔가 우상들, 뭔가 걸 다 갖다 놨어요. 그 필리핀에 가면 막 암수해가지고 암 걸린 사람, 그 어디 뭐 가슴에 있거나 옆구리에 있거나 이러면요, 손가락을 집어넣어갖고 암 덩어리를 막 끄집어내갖고 나았다고. 막 이랬는데 우리나라에 그 이수입니까? 김수입니까? 나이 좀 든 가수 있지요. 호소력 있는 가수 있잖아요. 그 사람도 거기 가서 암이 걸렸는데 나았대가지고 사진을 또 붙여놨어요. 필리핀에 가면 그래서 그런 데가 있다 하길래 어딘지 모르는데 선교사님 한번 가자고 갔더니 놀란 거는 안수를 하고 막 병 고치고 이런 거 보면 무슨 뭐 기독교 뭐 신비주의가 아닌가 이러기잖아요.
내가 들어갔더니 놀란 거는 우리 교회당 반만한 지하 반지하가 된 데 보니까요. 저기는 부처상 있고 여기는 마리아상 있고 저기는 십자가 있고 여기는 달마상 갖다 놓고 오만 거 다 갖다 놨어. 그리고 뭐라고 해요? 유엔 종교라 그래요. 이 택시 타면 이런 어떻습니까? 백밀리에는 염주 걸어놓고 손잡이 그 기아 박스에는 십자가 걸어놓고 벽에는 또 뭐 붙여놓고 아저씨 종교가 뭡니까? 이러니까 뭐라도 하나 지켜주겠죠 뭐. 유엔 종교라 모든 종교를 다 갖다 놓는 교회 안에 뭐 십자가도 있고 불상도 있고 뭐 온갖 것 다 있는 이런 막 잡독성이 있는 이걸 보고 제일 먼저 시작할 게 성전 보수고 성전을 복원시키는 거다. 이 사실을 알고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그 중심을 알고 800년 전에 모세에게 주었던 율법책이 그때서 먼지 구덩이에 있다가요 발견되가 나옵니다. 그 발견되어 나오자 이 요시야는 단순히 성전 회복시키고 단순히 원래 위치로 가자는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근원적인 새로운 개혁을 해야 되겠구나 하는 축복을 누리게 돼요. 다른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중심을 들이면 내가 생각지도 않는 응답의 세계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말씀 제목이 뭐지요? 참된 회개는 참된 개혁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겁니다. 누가 잘 가르쳐 주니까 누가 대단한 영향을 주니까 거기에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진짜 개혁은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서는 거예요. 그래 돼야 참된 변화가 일어나고 개혁이 일어나요. 여러분 진정한 개혁은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11절에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 찾아가지고 성전 수리하러 갔다가 율법책이 발견되니까 그것을 가지고 왕 앞에 가서 왕에게 읽어주었어요. 읽어주었더니 11절을 다시 읽어볼까요? 또 시작.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그의 옷을 찢으니라. 여러분 성전에 있는 말씀을 읽어줬더니 칼 가지고 잘라가지고 불태워버린 왕이 있었지요. 그죠? 왜냐하면 그 양심이 걸리고 너무 듣기 싫거든. 됐어요. 그만해요. 이 시기라. 그러니까 왕이 칼 가지고 잘라가지고 불태워버리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요시야는 하나님 말씀 율법책을 읽으니까요. 그 말씀 앞에 자기 옷을 찢었어요. 회개의 모습을 보이는 거죠. 여러분 19절도 한번 보십시오. 19절을 보시면 자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네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네 말을 들어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참 하나님이 옷을 찢고 겸허했던 그 요시야의 생애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은혜 주시는 이 부분 알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만이 절대 기준입니다. 내 생각에는 내가 알기에는 아니요. 이런 말씀도 잘못 듣기는 듣는데 자기 식으로 해석한다면 말씀을 이용하고 악용하는 거지 말씀 앞에 서는 게 아니잖아요. 주여 내게 그대로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여러분 참된 개혁이 일어나요. 그런데 이 성전을 회복시키는데 성전은 회복시켰는데 문제는 뭐지요? 온 세상 천지에 그 예루살렘 이스라엘 천지에 온 우상재단이 만연한 걸 알았잖아요. 그래서 그 우상재단을 이제는 없애기를 시작하는데 전 백성들이 이제 말씀을 듣고 돌아오게 만드는 내용이 23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은 22장, 23장이에요. 여러분 왜 이런 요시야가 성전을 회복시켜 놓고 그리고 백성들을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이 순서를 잡았을까요? 그걸 보고 신앙의 플랫폼이라 그래요. 여러분 열심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이 되어야 돼요. 이게 우리 신앙의 플랫폼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피곤하고 힘들어도 결국 어디 갑니까? 여러분 어디 가서 쉬고 여러분 안식을 얻지요? 여러분 집으로 가요. 여러분 교회는 저와 여러분의 영혼의 안식처예요. 우리의 신앙을 지켜주는 플랫폼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회복시키고 이제 말씀으로 우상을 제거하는 일을 이루어가는데 백성들이 이 말씀을 따르도록 이렇게 했더니 그동안 모든 우상을 제거하는데
바알, 아세라, 일월성신이란 말은 달, 해, 온갖 거를, 있는 거를 다 섬기는 이런 일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22장을 여러분 가보시면, 우리 읽었다며, 여러분 3절을 한번 가보십시오. 3절을 보시면, 오늘 읽었던 22장 3절을 보시면, 왕이 되자마자가 아니고, 왕이 된 지 몇 년째가 됐다고요? 18째 해에. 그러면 8살 때 왕이 되었고, 18년 지났으니까 나이가 몇 살입니까? 26이지요. 그러면 지금 26은 뭐 젊지만 옛날에 26 같으면 굉장히 성인이에요. 그러면 왜 요시아가 어머니로부터 너희 할아버지, 너희 아버지 너무 하나님 멀리 떠났다. 요시아야, 네 이름이 뭔지 아냐? 하나님이 너를 지지한다고 한다. 하고 비웠으니까 어릴 때부터 비록 어리지만 왕이니까 명령하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18년이 그 계획을 시작하는데 18년이 시간이 갔어요. 왜 그럴까요? 한번 저를 보십시오. 1번, 요시아가 깨닫는 시간이 있어야 되었다. 2번, 모른다. 3번, 백성들이 개혁하려고 하는 요시아의 18년 동안 저항하고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1번, 2번, 3번 중에 뭐가 맞을까요? 저렇게 좀 틀려도 강하게 말해야 돼. 근데 틀렸냐? 맞아. 여러분, 오랫동안, 여러분, 그 므낫세가 몇 년을 통치했다고요? 51년 통치했댔잖아. 아몬은 2년인데 53년 동안 철저하게 온 산하와 들의 산꼭대기에 바다 가까이에 온 우상천지를 깔아놓는데 백성들이 거기에 여러분 맛을 들여놓으니까요. 그게 더 재밌어.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나무를 섬기는 게 훨씬 더 안전해.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 기도하기보다는 이런 거 하나 들고 다니면서 만지면서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게 훨씬 더 신뢰감을 줘. 여러분 우상숭배하는 자들이 뭐 들고 다니고 붙이고 하는 게요. 우리는 여러분 무시할 게 아닙니다.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보다 그게 훨씬 더 좋아 보이거든. 그러니까 갖고 다니는 거야. 요시아가 시도하려고 했지만 18년 동안 백성들이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마음에 있던 답답함과 안타까움을 내려놓을 수 있었어요. 22년 지난 우리 진해마늘 교회가 하나님 앞에 많은 것들이 변화되고 개혁되어야 될 부분이 있을까 없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부분이 하루아침에 목사가 막 메시지 팍 던졌더니 막 확 바뀌고 한 달 지났더니 막 우리가 집에 있는 개도 강아지도 못 알아볼 만큼 이래 되어야 되는데 그게 됩니까 안 됩니까? 잘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정, 현장, 여러분 자녀, 렘넌트를 여러분 두고 기도하는 여러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시간표가 옵니다. 요시아는 몇 년 기다렸어요? 18년을 기다렸어요. 인위적으로 왕이니까 물리적으로 막 할 수 있었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분명히 온 백성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시간표를 기다리면서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현장에 역사가 없고 증거가 없고 열매가 없다. 둘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부터 관심이 없으니까 역사가 없거나 열매가 없든지, 아니면 기도하고 마음을 담는데도 아무 열매나 역사가 없다면 뭐가 있다고요? 시간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이 후자 시간표를 바라보는, 정말 하나님의 응답의 시간표를 바라보는 여러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제 제단을 파괴시키는데, 그런데 바알, 아세라, 일일성신 모든 우상을 구체적으로 막 제거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18년 동안 백성들은 그 계획을 거부하고 변화를 싫어하고 막 이렇게 하는 그런 강력한 저항 세력이 있었기 때문도 있지만, 그러면서 또 달리 요시아는 말씀을 주목하면서 이것이 내 의인지 내 열심인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뭔지, 여러분 뭐가 반대가 오면요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합니다. 그래, 내가 뭔가 잘못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반대가 일어나는 건가? 또 한편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뭔가? 이게 진짜 지도자예요.
뭐 하라면 하지 뭐 이것들이 안 하고 저거저거 이래버리면 그거는 계획은 커녕 반발밖에 안 일어나. 우리 지금 정부가요, 아무리 오는 걸 생각하더라도 여러분 인내하고 기다리고 그동안 역대 여러분 앞선 정권들이 해왔던 좋은 것들을 잘 살리고 그래 돼야지. 이 백성이 이러면 하루아침에 우리가 뭐 이민들이 모여가 이루어진 나라가 아니잖아요. 미국 같으면요, 법을 바꾸면요, 이민으로 온 나라이기 때문에 법 때문에 막 움직여요. 근데 한국은 달라요. 5,000년이라는 역사 속에 왔기 때문에 아무리 옳은 일이라도 기다리고 인내하고 그 수준에 맞춰서 변화를 시켜야 돼요. 이런 배를 여러분 천천히 돌려야 이게 오른쪽으로 돌아가든지 왼쪽으로 돌아가든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배를 너무 빨리 돌리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그냥 세월호가 너무 핸들 빨리 끄갖고 엎어졌잖아요. 이 정부가 딱 세월호 같아. 너무 핸들을 빨리 꺾으면 어지러워요. 핸들을 꺾기는 꺾는데요, 서서히 크게 돌리면 돌려도 돌리는 줄 몰라. 여러분 차를 여러분 타보면 어떤 사람이 모는 차를 타면 굉장히 편안하게 도착하는데 어떤 사람은요 손발이 지가 나. 왜 그럴까요? 핸들 돌리는 거, 브레이크 잡는 거 이게 안 편해요. 자기는 막 운전하고 다니는데 막 탄 사람이 굉장히 불안해가지고 막 졸지도 못해. 너무 막 이게 막 덜컹거리고 막 그냥 갑자기 핸들을 이러고 신호도 안 읽고 확 꺾어버리고 막 이러니까 탄 사람이 자기는 습관대로 하는데 다른 사람 불안하거든. 그죠? 18년 동안 거부하는 백성은 백성인데 이 호세아는 변화를 거역하는 백성들 앞에 말씀을 주의하다가 이 호세아가 중요한 걸 발견합니다. 자, 여러분 열왕기상 13장을 한번 가보십시다. 열왕기상. 자, 열왕기상 13장은 이제 여로보암이 이제 열 지파를 데리고 북이스라엘을 만들고 남쪽은 솔로몬의 아들이 유다가 만드는 남북이 분단되는 역할을 하는 그때 여로보암이 베델에 우상을 세우고 사마리아 우상 세워서 우상 제단을 세운 시작이 되잖아요. 그때 있었던 메시지가 바로 13장입니다. 자, 13장 1절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여로보암이 제사장입니까? 왕입니까?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에요. 왕이 이제 그 짓 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 사람이 말합니다. 2절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야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네 위에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읽다가 소름이 끼쳐요. 지금 요시야가 활동하던 하나님 시대보다 거의 한 300년, 400년 전에 있었던 역사인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말미암아 주신 그 메시지를 주목하다가 열왕기 상해 13장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을 이 호세아가 받은 것 같아요. 다윗의 집에 누가요? 호세아가 일어나서 모든 우상의 제단과 그 우상 제단에게 이 제사 지내는 제사장을 제물로 바치는 철저한 심판이 있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이 요시야가 이 말씀을 붙잡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렘넌트 여러분, 말씀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주 우리 수요일 메시지 여러분 들으셨지요? 오늘이 뭐라고요? 어제 선택한 결과가 오늘이에요. 내일은 뭘까요? 내일은 모른다고요? 아니요. 저는 압니다. 오늘 내가 뭘 붙잡았냐가 내일 나타나요. 오늘 언약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18년 동안 백성들은 거부하는데 거부하는 그 속에서 더 말씀 속에 들어갔던 요시야가 다윗의 아들 요시야가 일어나서 모든 제단과 우상을 없게 할 것이라는 말씀이 나에게 이미 예언되었구나. 그게 뭐지요? 천명을 발견한 거예요. 아, 내 때에 하나님 하시는구나. 소명을 붙잡았어요. 이제는 뭐지요? 그 없애는 사명을 지금 감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감당해 나가는데 심지어
오늘 다시 1학기 여러분 하니까요. 23장으로 가보면 성전 안에 남창도 있어요. 남창. 남창이 뭐지요? 남자 창기라. 보통 여러분 율람요 이러지 율람남 이런 거 없잖아. 안 그래요? 뭐 진해는 그런 게 있었나요? 뭐 지금 마산만 가도 보면 완월동이니 뭐 무슨 신월동이니 가보면 아직도 있다 그러지요. 이 해그름 좀 되면요. 정육점도 아닌데 분홍색 불을 밝혀가지고요. 여자들이 아슬아슬하게 서 있는 그런 장면이 버스 타고 지나면 보여요. 그게 보면 입구에 뭐라고요? 청소년 출입 금지해놨어요. 그런데 댕기는 게 아니라 주로 남자가 있습니까? 여자가 있습니까? 여자들이 그래 있거든. 그런데 여기에 심지어 남자 창기가 있는 거예요. 왜 남자 창기가 있을까요? 아세라 섬기는 여인들을 성관계로 황홀하게 만들면 아세라 신을 즐겁게 하는 이상한 종교 행사에 남창들이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런 우상에 빠진 사람 특징이 뭐라고요? 음란해요. 대부분의 무당들이 뭐라고요? 음란해요. 그래서 영적인 우상하고 육체적인 우상하고 다 음란한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심지어 남창까지 있는 성전이 되었으니 이게 얼마나 기가 찰 일입니까? 다 제거해냅니다. 23장 7절 한번 볼까요? 23장 7절에 같이 읽어봅니다. 또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남창의 집을 헐었으니 그곳은 여인이 아세라를 위하여 휘장을 짜는 처소였더라. 이 아세라 신을 섬기는 여자들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남자 창기까지 갖다 놓고 어디 안에서요? 성전 안에서. 그것도 집을 지어놓고 기가 막힐 일이잖아요. 이런 일을 철저하게 감당 없애는 더 나아가서 이런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나라에 망했잖아요. 지금 남쪽 유다만 남았잖아요. 그런데 그 북쪽 이스라엘의 그 재단을 쌓았던 사마리아와 베델까지도 이 요세야가 사람을 보내가지고 거기 있는 우상을 흘러내는 진정한 개혁운동을 일으킵니다. 우리는 기도로 저 북녘 땅에 우상재단이 온 동네마다 황금칠을 해가지고 3대 부자를 여러분 이 대물려가지고 김일성 종교 만들어놓은 우상들이 천지라. 그 하나 세우는데 얼마 든답니까? 온 북한 전역에다가 그 사거리에다가 김일성 그리고 김정일이 그리고 김정은이 3대 부자를 그냥 우상화하는 이게요. 북녘 땅에 많아요. 이런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북이스라엘의 다음과 사마리아에 있던 우상을 요시아가 무너뜨린 것처럼 한국교회가 진짜 기도해야 돼요. 흑암의 세력이 완전히 무너져서 저곳에도 구원의 빛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게 15절, 19절, 20절이에요. 이 요시아는 제약의 행위를 건드리기보다 더 근원적인 문제를 하나님 앞에 해결받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상숭배 하지 마가 아니라 우상숭배 할 수밖에 없는 인간 내면에 있는 우상의 사상이 무너져야 돼요. 이 아이들 보고 공부해. 오락 보지 마. 그거 하면 안 돼. 하면 팰 거야. 안 줄 거야. 안 돼요. 막을수록 인간은 의례도 재성이기 때문에 볼 때는요, 하는 척 해요. 안 볼 때는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해요. 왜 이 아이가 해야 될 건 안 하고 안 할 거를 저렇게 찾고 애를 쓸까 하는 근원적인 이유를 여러분 기도 속에 발견해야 돼요. 그러면 고함 안 지르고 윽박 안 질러도 근원 문제가 딱 여러분 정리되면 그때부터 어떻습니까? 그게 매이지 않아요. 뭐 긴 이야기는 못하지만 막 그냥 뭐 스마트폰 달라고 막 TV 켜달라고 막 이렇게 하면 어쩝니까? 너무 빠지니까 어쨌든 다른 데로 보내고 이러잖아요. 그러다가 언제는 바로 줍니다. 뽀로로 딱 켜놓으면요, 아이가 화면에 들어가려고 그래요. 딱 불러도 대답도 안 해. 그냥 그 작은 화면에 눈을 막 돌리면서 뭘 보는지 막. 그걸 누가 줘요? 엄마가 줘요. 왜냐니까 자기 편할 때는 또 줘. 왜냐니까 안 달라들고 신경 안 쓰고 나한테 간섭 안 하니까 너무 좋아. 그런데 이 아이는 지금 스마트폰 오락이 아니라 진짜 엄마 아빠의 마음을 보듬어주는 그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안 되니까 아이는 뭐예요? 대리만족으로 그걸 찾는 거예요. 물론 이거는 부모된 우리도
아이가 요구한다고 다 못 채워줍니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리 부모로부터 내가 충분히 만족한 것을 누리지 못하고 내가 성인이 되었고 결혼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어떻게 아이에게 정말 원하는 것을 채워주는 것을 몰라요. 또 하나는 한들 창세기 3장 하에 있는 나요 자식이기 때문에 아무리 해도 안 채워져요. 나도 하나님과 우리 자녀도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다시 말하면 따라합시다. 진짜 부모님 만나야 돼요. 여러분 진짜 부모님 만나야 돼요. 여러분 어머니가 잘해주고 아버지가 잘해주고 너무 잘해서 나는 그게 너무 좋고 쏘는 거예요. 너무 나는 사랑 못 받고 자라서 뭐 어떻고 다 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아버지 만나면 돼요. 왜냐? 인간은 근원적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창조된 존재라. 그런데 우리는 대리만족으로 막 부모가 누가 뭐 남편이 친구가 뭐 잘해주고 아이고 결혼했더니 뭐 결혼도 시원찮네 던져버려요. 뭐 또 뭐 다른 뭐 있는가 싶어서 내가 그게 그거다. 그 나무니 그 밥이라. 아무리 찾아보세요. 만족이 없어요. 어떻게 해요? 진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날 때 그 안에 참된 만족이 있는데 시편 기자는 뭐라고요? 하나님 품에 있는 만족을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에서 젖을 먹고 만족한 것 같은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뭐라고요?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런 정말 내 잘못된 거 고치고 바로하고 그거 안 됩니다.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받아야 돼요. 그래서 요엘 선지자는 요엘서 2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그러면 요시야가 그 성전에서 발견된 율법책 읽을 때 옷을 찢었다 했잖아. 그럼 요엘 선지자가 볼 때는 틀린 거네. 아니요. 옷을 찢는 정도가 아니라 마음을 찢는 표현이었어요. 다시 인용합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그 마음을 찢는다는 게 뭐냐? 요엘은 그 다음에 이어서 설명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여러분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벌 받을까봐 내가 잘못한 것 때문에 마음이 눌리니까 회개하는 것은 거짓 회개예요. 일시적 회개예요. 그 죄를 짓고 잘못할 수밖에 없는 근원적인 문제가 하나님 앞에 있지 않기 때문이구나. 그거 발견해야 죄를 짓고 싶어도 죄로부터 자유해요.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 안 되면서 지은 죄를 자꾸 회개하고 반복해본들요. 여러분 그런 경험 안 해봤습니까? 저도 오랫동안 왜 나는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행동을 왜 자꾸 이렇게 반복하지? 나는 뭐 덜 돼서 그런가? 나는 모자라서 그런가? 아니요. 더 근원적인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더 근원적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여러분 깨어져 있기 때문에 어떤 것으로도 노력하고 분위기 있으면 괜찮아요. 뭐 그냥 그런데 딱 결정적인 순간이 오잖아요. 그럼 여지없이 그렇게나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 앞에 안 그러겠다고 나를 용서해달라고 했던 그 일이요. 결정적인 순간에 또 반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짭니까? 아이고, 저 은혜 봐도 성질, 개 같은 성질 지금 못 본다고. 개 같은 성질을 줄이면 뭐예요? 그걸 보고 개성이라 그래요. 우리 다 개 같은 성질, 뭐 있어요? 개성을 갖고 있어요. 그거를 보고 여러분이 바꾸려고 지적하고 뭐 고치라고 안 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근원적으로 서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근원적으로 서야 되는데, 그리고 다음에 뭐라고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드디어 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이리지 아니하시나니. 이런 옷을 찢는 종교적 회개 그만하고 마음을 찢는 하나님 앞에 근원적으로 여러분 새롭게 서는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자녀, 뭐 대인관계, 직장에서 동료, 상관, 뭐 부하 여러분 일이 힘드는 게 아닙니다. 뭐가 힘들지요? 인간관계가 힘들어요. 뭐 일만 하면 어려운 거 없어. 막 몸이 되어서 그렇지 막 하면 돼. 제일 힘든 게 뭐지? 인간관계라. 저 인간 지금 죽도 안 해. 지금 감기도 안 걸려. 저거는 결근도 안 한다. 막 끝없이 와가 괴롭혀요. 그죠? 그럴 때 여러분이 어떻습니까? 그 사람 안 바뀝니다. 근원적으로 뭐지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되면 나와 관련된 모든 주변이요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아, 그래. 저 사람 바뀌면, 저 인간 바뀌면 우리 집에 누가 바뀌어야 돼. 아니요. 나만 바뀌면 하나님이 은혜로 변화시키는 거예요. 이때는 아멘 해야 되는데, 아멘 안 선보고 어디서 부릅니까? 아멘. 그지? 나만 바뀌면 돼요. 나만 바뀌면. 그럼 목사님, 나는 손해잖아요. 내가 얼마나 억울하게 당한 줄 알아요. 나는 변하기 싫어요. 저 인간이 변해야 돼요. 그러면 네 인간이 그래 뭐 선한 줄 아나? 하나님 현미경 갖다 놓고 볼까? 뭔가 그죠? 우리가 생각으로만 죄를 지어도 하루에 하나면 1년에 몇 개예요? 365개. 10년이면 3650개. 100년이면 36,500개. 생각만 해도 죄를 했잖아요. 그럼 저 사람은 대놓고 죄 짓는데 니는 생각으로 저 인간 막 그 죄다 그게 욕하면 죄잖아요. 그지? 그럼 나는 선한 줄 알고 천만에요. 주님, 나의 변화로부터 진짜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새로 시작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하다가 6월절을 회복시킵니다. 그동안에 말씀을 찾아보니까 백성들이 18년 동안 거부하는 그때에 자기에게 예언된 요시야를 통한 개혁 말씀도 잡았고, 그리고 6월절을 지키지 못한 사사시대, 왕국시대를 보고 율법책에 발견한 6월절을 회복시킵니다. 출애굽기 12장 3절에 그랬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 이르라. 이달 1월에 각자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가족대로 그 식구를 어린 양을 취하되, 이 6월절을 잃어버린 사사시대와 그리고 열왕시대 됐어요. 출애굽의 구원의 역사를 잃어버린 이스라엘이 가나안의 풍요에 빠져서 그 풍요로운 걸 가지고 뭐 만들었어요?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냥 이게 복을 주는 줄 알고 있는 이 근원적인, 그래서 6월절 회복이 진정한 개혁의 시작이자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6월절 어린 양의 보혈의 능력이 여러분 새롭게 시작될 수 있길 바랍니다. 너무도 오랫동안 소홀히 왔던 이 6월절 구원의 축복을 회복시키는, 그게 23장 22절이에요. 요시야의 배경은, 개혁의 배경은 하나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은, 그래서 여러분 참된 회개와 개혁은 어디라고요?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제가 다음 주에 다룰까 하다가 같이 다루게 되는데요. 자, 요시야가 31년 동안 어마어마한 개혁, 여러분 물론 18년 동안 준비했지만 전체 보면 31년 동안 왕으로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서고 백성들을 개혁하고 우상을 없애는 철저한 개혁의 큰 일에 쓰임받았잖아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요시야의 죽음이 썩 마음에 안 들어와요. 너무 안 맞아. 이쯤 됐으면 평안히 주님께 갔다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23장 하나 보십시오. 23장 28절 29절을 보시면 요시야가 이렇게 또 죽습니다. 자, 23장 28절과 29절 읽어봅니다. 요시야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시야 당시에 애굽왕 바로 누고가 아수르 왕을 치고자 하여 유브라데 강으로 올라가므로 요시야 왕이 맞서 나갔더니 애굽 왕이 요시야를 머깃도에서 만났을 때에 죽인지라. 왜 죽였냐? 자, 읽어봅니다. 신복들이 그의 시체를 뱀거에 싣고 머깃도에서 예루살렘에 돌아와 그의 무덤에 장사하니 백성들이 요시야 아들 여호사밧을 왕으로 삼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26절을 다시 가보십시다. 왜? 자, 남쪽에 있는 남쪽에 있는 애굽 왕이 북쪽에 있는 아수르를 치러 가니까 그 길목이 어디예요? 그게 유다거든. 그래서 올라가는 애굽 왕이 너희를 치려는 게 아니고 북쪽에 있는 아수르를 치려 하니까 싸우지 말고 좀 길을 비켜달라 이랬는데, 이 요시야가 대항하다가 그때 죽음을 당해요. 자, 26절에 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일으키지 않았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케 한 것이니라. 여기 보니까 그냥 미련스럽게 그냥 애국 왕을 막다가 개죽음을 당하는, 전쟁터에서 죽임을 당하는 그걸로 그냥 끝나잖아요. 근데 역대하에 가보면 정확하게 설명합니다. 왜 요시야가 그렇게 한 것이 죽음을 맞이할 만큼 잘못됐는가. 역대하 35장에 가보십시다. 역대하 35장
35장 20절부터 자, 읽어봅니다. 지금 오시아가 큰 계획을 일으키고 큰 일에 헌신되었잖아요. 자, 이 모든 일의 후에 이제 그 말입니다. 자, 35장 20절 읽어봅니다. 이 모든 일 후 요시아가 성전을 정돈하기를 마친 후에 자, 큰 일을 감당한 거지요. 애굽 왕 느고가 유브라데 강가에 갈그미스를 치러 올라왔으므로 요시아가 나가서 방비하였더니 느고가 애굽 왕 이름이 느고입니다. 요시아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유다 왕이여 내가 그대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치르는 것이 아니요 나와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르는 것이라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사 속히 하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 그들을 멸하실까 하노라. 일단은 여러분 이방 임금이 하나님 말씀을 대언한다는 게 일단은 우리가 참 특이합니다. 자, 그런데 고단 보십시오. 22절에 읽어봅니다. 요시아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여 오히려 변장하고 그와 싸우고자 하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머깃도 골짜기에 이르러 싸울 때에 활 쏘는 자가 요시아 왕을 쏜지라 왕이 그의 신하들에 이르되 내가 중상을 입었으니 나를 도와 나가게 하라. 그 부하들이 그를 병거에서 내리게 하고 그의 복은 병거에 태워 예루살렘에 이른 후에 그가 죽으니 그의 조상들의 묘실에 장사되니라. 여러분 큰 일에는 깨어있다가 작은 일을 놓치면 그 생애의 전체는 귀하지만 여러분 별것 아닌 거 여러분 소소한 것에서 우리가 넘어질 때가 많아요. 그 어마어마한 31년 동안 계획을 일으키고 하나님 앞에 둘도 없는 왕으로 쓰임받았지만 비록 이방 왕이지만 너와는 관계없으니까 북쪽에 있는 아수르 나라가 너무 커지면 너희 나라까지도 이 북쪽 이스라엘도 삼켰고 얼마 있지 않으면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진 다음에 너희도 삼키게 되니까 하나님이 나를 북쪽에 있는 저 나라를 치라고 해서 가는 길이니까 우리와 싸우려면 안 된다. 근데 요시아는 어떻게 해요? 아니다 저거 애굽 이러면 옛날에 여러분 또 일본에 우리 36년 이렇게 억압당했던 서운한 감정이 있듯이 이스라엘도 애굽 그러면 몇 년 동안 종살이 했어요. 43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 했잖아요. 그리고 애굽 이러니까 막 두드리가 났는가 봐. 그러니까 나가서 쓸데없이 싸우다가 화살 맞아 죽는 생애로 그래 끝내요. 그래서 메시지가 뭐라고요? 큰 것에도 깨어 있어야 되지만 여러분 작아 보이는 거 작은 것에도 분별력이 우리에게 늘 필요하구나. 이런 사단은요 큰 시험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소소한 거 별거 아닌 거 뭐 한 번쯤 뭐 어때? 뭐 다들 그러는데 뭐 어때? 이분만 이러지 뭐. 그 소소한 것들이 큰 우리의 믿음의 기준을 무너뜨리는 이런데 깨어있어야 되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주는 거예요. 여러분 큰 일에도 깨어있을 뿐 아니라 작아 보이는 거 소소해 보이는 것도 소중히 여기는 하나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뭐 올 한 해가 아직 마무리가 안 됐습니다만은 우리 찬양대회 할 때마다 이런 찬양대 하려고 그러면요 11시 예배 맞춰 나오는 여러분하고 달리 일찍 나와야 돼요. 또 어떤 분은 교사한다고 더 일찍 나와. 어떤 분은 막 주방 봉사한다고 더 일찍 나와. 어떤 분은 토요일 나와가지고 막 애쓰고 준비하고 막 그래요. 근데 여러분 뭐 찬양대 한번 하고 뭐 교사 뭐 하고 안 하고 뭐 하고 작아 보이지요. 근데 여러분 이게 작은 게 아닙니다. 이게 여러분 그냥 조그마한 일이 아닙니다. 굉장히 소중한 일이에요. 큰 일에는 깨어있다가 작은 일에 넘어지는 게 많잖아요. 여러분 막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이 베드로가 칼을 어디서 냈는가? 칼을 막 옆구리에서 확 뽑더니 요즘 같은 총을 뺐겠지요. 총이 몇 시더니 칼을 빼더니 아마 어보니까 해쳐먹는 칼이 아닌가? 여러분 횟집의 칼이 날카롭습니까? 간지럽습니까? 횟집의 칼은 무섭습니다. 뼈로 자르는 회친다죠. 회친다잖아요. 왜 회 따듬다 안 하고 회 쳐먹는다 그럽니까? 회 따듬는 칼을 뽑았으니까 얼마나 날카롭겠습니까? 그래 막 주님 잡아가는 막 몸을 막 확 날렸더니 기가 날아갔잖아요. 기가 날아갔는데 그 이름이 뭐야? 말고라.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무기로 일어나 무기로 망한다. 길을 만져서 회복됐잖아요. 그랬던 베드로인데 계집아이가 너 억양이 보니까 갈릴리 사람이네. 그러면 예수 따라다니는 그 편 아니야? 몰라. 너 예수님 앞에 널 맨날 뭐 다음 사람 부릴지라도 그랬던 그 너 배신가 아니야 베드로? 그때 몰라. 또 말합니다. 아니 나 니 보니까 딱 니 보니까 멀리서도 소리 크잖아. 딱 듣긴 알겠는데 나 예수 아니면 뭐 짜고 또 뭐 저주까지 하잖아요. 그때 여러분 누가 울었지요? 1번 애가 울었다. 2번 고양이 울었다. 3번 닭이 울었다. 누가 울었지요? 닭이 꼿꼿해 하잖아요. 그때 주님 부인할 때 생각나서 심히 통곡하니라. 큰 일 앞에서는 깨어있던 베드로가요. 그 여자 하나가 뭐 간지럽게 말하는 그 말에는 별가인 것처럼 아니다, 몰라, 틀려. 이러다가요, 인생 무너졌잖아요. 여러분, 사단은 큰 시험도 주지만 소소한 일, 작아 보이는 거, 한 번쯤 뭐 어때? 이런 일에 우리를 무너뜨리는, 여러분, 댐이 그냥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왕창 안 무너집니다. 어떻게 해요? 모래 구멍이 나서 물이 쫄쫄 나오다가 손가락 들어갈 만큼 커지다가 주먹이 될 만큼 커지다가요. 일순간에 확 터지면서 댐이 무너지는 거예요. 한꺼번에 터지는 게 아닙니다. 정말 큰 것에도 깨어있지만 작은 것도 분별하고 깨어있어야 되는구나. 빌립보 1장 10절에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고 로마서 12장 뭐라고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오시는 뜻이 무엇인가요?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작은 일에도 깨어있는 축복이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나는 말씀 앞에 서 있는 그런 인생인지를 점검하는 결론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 앞에 선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선다는 뜻이에요. 왜요? 요한복음 1장 1절을 기억나지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니라. 오늘 여러분 목사의 말씀 듣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시간이에요. 말씀 앞에 서는 것이 하나님 앞에 서는 거다.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는 것은 말씀이 육신이 된다는 뜻입니다. 보이지 않는 주님이 내 삶 속에 육신으로 임하시는 거예요. 요한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 영접한 사람은 주님이 내 속에 육신화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육신화된 말씀 따라가는 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주님 뭐라고요?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너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뭐라고요? 우리가 영적인 하나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책을 썼는데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하였다. 여러분 결혼하면 어쩌죠? 신비한 연합이 있는 상태예요. 주님을 영접했다는 말은 뭐죠? 영적인 신비한 연합 속으로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이 축복이 날마다 깨달아지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성령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심을 매사에 누리는 전도 제자로 나는 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요한 14장 26절에 보혜사 너희를 보내 성령 그가 너희의 모든 것을 가르치고 너희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이런 말씀 앞에 서 있는 이 축복이 큰 일이나 작은 일이나 깨어있는 참된 응답이 날마다 변화되어지고 개혁되어지는 이 축복의 은혜가 누려질 수 있기를 살아계신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들에게 말씀하신 거 이론으로 사상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나의 영혼 깊이 내에 새겨지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참된 이 개혁의 출발이 말씀을 통하여 시작된 요시아처럼 내 인생의 새로운 개혁이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섬으로 시작되는 축복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일어나 새로운 응답을 사실적으로 보는 온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